부처님이 말씀하신 노년의 축복.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년의 참된 의미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노년을 인생의 쇠퇴기로 여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사위성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며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한탄하던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망한 마음으로 숲속을 헤매다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늙은이입니다.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세상은 저를 외면합니다. 왜 사람은 늙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노인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여, 그대는 노년이 저주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보기에 노년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그대가 그 의미를 모를 뿐이지.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축복이라니요. 이 쇠약한 몸과 흐릿한 정신이 어찌 축복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아마도 욕망을 좇고 명예를 구하고 재물을 모으느라 정신없이 살았을 것이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보았는가?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는가?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은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젊음의 환상이 걷히고 욕망의 안개가 걷히면 비로소 진실이 보이는 법이지. 노년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 명료함이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찬양하고 늙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젊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끝없는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허기의 시간이 아니던가. 젊은이는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가 되려 하며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노인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루어야 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증명해야 할 것도 없어진다. 이것이 노년의 두 번째 축복이다. 내려놓음의 자유지. 그러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이것도 축복입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자식의 업이다. 그것은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하지만 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는가는 그대의 선택이다. 노년의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이것이다.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을 것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썼겠지. 하지만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타인의 평가는 구름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노년에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는가.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 늙고 병든 몸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프고 힘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몸은 늙고 약해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노인이여, 바로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가? 노인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비로소 깨닫게 되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어떻게 남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를. 노년의 네 번째 축복은 바로 이 절박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노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겪었지. 이 모든 경험이 그대 안에 쌓여 있다. 노년의 다섯 번째 축복은 바로 이 지혜다. 젊은이들은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없다. 하지만 그대 같은 노인에게는 삶이 가르쳐준 깊은 지혜가 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 지혜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자식들조차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요.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는 강요할 수 없고 억지로 전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대가 그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가르침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고 길이 된다. 이것이 노년의 여섯 번째 축복이다. 말 없는 가르침의 힘. 그러자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지. 그리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구고 벌거숭이가 된다. 그것이 추하고 쓸모없어 보이는가? 아닙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나무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봄의 젊음도 겨울의 노년도 모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계절이다. 다만 그 계절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지. 노년의 일곱 번째 축복은 바로 이것이다.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것. 더 이상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노인은 점점 부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노년의 축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 관계들이 모두 진실했는가? 아마도 많은 관계가 이익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년에 남은 관계들은 다르다. 이익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그대 자체를 아끼는 사람들만 남는다. 노년의 여덟 번째 축복은 바로 이 순수한 관계다. 가식 없는 진실한 인연만이 남는 것이지. 노인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다. 젊은이들은 큰 자극과 강렬한 경험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노인은 아침 햇살의 따스함에서도 저녁 바람의 시원함에서도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노년의 아홉 번째 축복은 이 섬세한 감각이다. 삶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두 선물이 되는 것이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여, 그대는 이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노년의 열 번째 축복은 현재에 사는 능력이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겪은 고통과 아픔도 모두 의미가 있다. 젊은 시절의 좌절도 중년의 시련도 모두 그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끈 스승들이었다. 노년의 11번째 축복은 바로 이 통합이다. 인생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시각. 모든 조각이 맞춰져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인을 보고 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열매가 익는 시간이고 꽃이 향기를 바라는 순간이다. 노년의 12번째 축복은 바로 이 완성의 기쁨이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애쓰지 않고 이미 충분한 존재로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노인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말해주겠다. 노년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할 수 있는 시기다. 세속적 욕망이 줄어들고 에고가 약해지며 집착이 사라지면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는 맑은 눈이 생긴다. 노년의 13번째이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영적 성숙의 기회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노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노인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 남은 시간을 축복으로 살아라. 자식들이 그대를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다. 그대 스스로 그대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을. 노인은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집이었고 같은 자식들이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동네를 산책하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인생의 지혜를 나눴고 혼자 있을 때는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변하자 주변도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씩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그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지금 그대가 가진 젊음을 충분히 누리되 집착하지는 마라. 그리고 각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노인의 말에는 깊은 평화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노인은 자신의 삶 자체로 가르침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을 마감할 때가 왔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하고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나이 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입니다. 증명해야 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없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노년은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잔잔해지고 에고가 약해지면 비로소 진리가 보입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이 노년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노년을 맞이한 분들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슬픔과 후회로 채우지 마시고 평화와 지혜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성이며 충분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노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주름 하나하나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들의 침묵 속에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노년을 받아들이는 자는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나이 듦은 자연의 법칙이며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축복이 숨어 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노년을 맞이하게 될 그날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